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팔을 의지하는 그런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주의 팔에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와 찬양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너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너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유라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었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6장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죄 가운데 더 이상 거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우리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거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아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오늘은 우리와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왜 지켜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자들도 있고, 아니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제 율법은 전혀 필요 없는 건가? 이 율법은 폐기해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란 무엇이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그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율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세상의 나라인 애굽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법을 시내산에서 주신 게 바로 율법이에요. 우리 친구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 대한민국의 법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인 이 율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 법은,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국민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기 위해 이 법이 존재하는 걸까요? 대한민국의 법은 대한민국 국민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평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의 기본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 십계명을 조금 더 넓게 보면은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보기도 하고, 더 넓은 의미로 보면 구약 성경 전체, 구약 성경 39권 전체를 율법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있던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기본적인 관계를 생각하기보다 그저 율법만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만약에 100가지 중에 자신들은 80가지를 지키고 다른 사람들은 한 10가지밖에 못 지킨다면 너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이었냐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강박감과 그런 마음의 무거운 짐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함을 받는다는 부담감도 없애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전에는 율법 전체를 다 지켜서 구원함을 받아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힘든 일이었는데,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지키셨고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쉬운 일이고
더 가벼운 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짐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친구들 아주 고대시대 때, 그리고 미국으로 따지자면 18세기까지도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 부럽나요? 불쌍하죠. 자신의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주인에게 속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노예를 보면 불쌍합니다. 그러면 그 노예가 불쌍해서 내가 가진 돈으로 그 주인에게 이 노예 풀어줘라 해서 풀어줬더니 여전히 이 노예가 주인을 바라볼 때, 이제 자기가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주인에게 행하던 그런 모습과 버릇들이 있어서 주인만 보면 벌벌 떨고 주인이 시킨 대로 다 행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너와도 비참하고 불쌍한 삶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시고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들이고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너무나도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7장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이 말은 법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부부간에도 이제 여자가 남편의 말을 들어야 할 때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의 말을 들어야겠지만 남편이 먼저 죽게 된다면 그 남편의 말에 얽매일 필요가 없음을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고 4절에서 말하였어요.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제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사라진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말한 율법은 총 613가지가 있습니다. 613가지를 한 번만 지키고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엄청난 스트레스고 엄청난 마음의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그런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율법은 문제 덩어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율법 덕분에 내가 지은 그런 행동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지자 죄가 기회를 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탐심을 이루고 죄를 짓게 되었다고 했어요.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 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리신 게 죄가 된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말한 게 죄인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먹지 말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아담의 마음 가운데는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탐심이 생겨가지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잘 지켰더라면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 말씀을 어기게 되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하였습니다. 10절에서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그 명령, 그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7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고 12절에서 명확히 말하는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그것을 인간이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욕심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하고 의로우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선하고 의로운 것임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세상 가운데서도 안 좋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마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약 하면 좋나요? 안 좋나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마약은 문제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악의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약은 병원에서는 종종 쓰입니다. 심각한 병으로 심각한 고통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마약을 사용을 해요. 이 마약이라는 것은 그 마약 안에 있는 성분들도 역시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있었던 성질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들이 잘못 사용하고 오용하고 악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5절까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은 선하고 옳은 것이지만 우리는 그 율법을 올바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대한민국의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안전하고 법을 통해 보호받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존재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죠. 교통법도 있고 사회법도 있고 경제법도 있고 다양한 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들을 통해서 돈 많고 유리한 그런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도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지만 악을 행하며 살아간다고 바울 사도는 1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나온 대로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한 능력이 단 1도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제가 선하고 착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은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것임을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복음이란 무엇이고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말했던 부분과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타락했고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을 행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다에 사는 개 알죠? 이 개 보고 앞으로 똑바로 걸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개는 어디로 걸을 수밖에 없죠? 옆으로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야, 개를 팍 때리면서 너 앞으로 똑바로 걸어가봐. 왜 옆으로만 계속 걷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앞으로 똑바로 걸어가라라고 수천 번, 수만 번 말을 하더라도 얘는 옆으로밖에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행하고 싶어도 우리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한다고 했고 22절에서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클라이막스로 오호라 라고 탄식을 해요. 자신의 처지를 보고 탄식을 합니다. 탄식을 하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을 해요. 지금 바울 자신은 7장 24절까지 자신의 몸은 사망의 몸이고 그 안에 자신이 갇혀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시체가 있다 한다라면 시체는 부패하고 더럽고 썩은 내가 나서 정말 코를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울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의 상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이 완전 시체로 가득 차서 더럽고 부패하고 썩은 내가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이 자신의 더럽고 썩어질 이 육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임을 바울 사도는 말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도 부담이 되고 힘든 일이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시키신 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로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은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선한 율법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성을 가진 그런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율법을 통해 우리가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도저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이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주는 게 이 율법입니다. 우리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그 율법의 짐을 대신 지어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주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은 다 선하고 의로운 것이지만 죄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악용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지혜를 가지고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악용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우리 다 함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그런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악용하며 내 멋대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께 감사하고 주를 위해 살아간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신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지셨기 때문임을 가르쳐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무거운 짐을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 연약한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정말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베푸르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베푸르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그런 것들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며 다짐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날마다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뜻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분별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율법의 무거운 짐들을 대신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넘어 십자가로 향하여 가시는 그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죄성을 가진 더러운 모습이지만 정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삶을 살아간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정말 세상과 이겨 싸워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감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동안에도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이 친히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2월 예배 회복 프로젝트로 이제 설교 노트에 설교를 요약하고 깨달은 부분들을 좀 반드시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깨달은 것을 가지고 남은 한 주를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작성해서 저에게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방온더 블록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저께 이제 찬수 학생과 같이 돈가스를 먹고 커피도 마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먼저 연락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누구랑 밥 먹자 계속 연락을 하고 그랬었는데 찬수는 처음으로 저에게 전사님 같이 밥 먹어요 라고 해가지고 만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직 못 먹은 친구들, 안 먹은 친구들 꼭 연락을 해줘서 같이 맛있는 걸 먹으면서 좋은 시간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이 있습니다. 현서 오늘 생일이죠? 현서 너무 생일 축하드리고요. 우리 친구들도 돌아가기 전에 현서에게 생일 축하한다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생일 축하송 같은 것도 있나요? 유초동부는 약간 축하해요 송이 있는데 중고동부도 한번 그런 만들어서 같이 생일이거나 축하할 일들 있으면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모든 예배는 마쳤고요. 각반 선생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